할렐루야. 오늘은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하는 신득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 그리고 짤막한 데라의 가족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셈의 족보를 10장에서 셈, 함, 야벳의 족보로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은 다시 셈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왜 동일한 내용을 성경은 두 번이나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는 기록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0장에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홍수 이후 노아에게 주셨던 생육과 번성의 복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만약 바벨탑 사건이 없이 오늘 본문이 바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두 족보가 이어져 더 자연스러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벨탑 사건을 중간에 넣음으로 족보의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이런 연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시 인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탑 사건으로 알 수 있죠. 그들은 여전한 아담의 자손이었음을.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말처럼 노아의 자손들은 다시 바벨탑을 지으며 자신들이 아담의 자손임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벨탑 사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유는 그런 바벨탑을 쌓은 반역한 인류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의 끝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셈의 근원처럼 인간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26절까지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전에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와 비교하면 여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에서 10대를 지나 노아가 나타났던 것처럼 셈에서 이어진 족보는 데라까지가 9대이며 그 뒤에 10대 손 아브람이 나타나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7에서 29절까지는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그 뒤에 아버지 데라보다 하란은 먼저 죽게 됩니다. 우린 이것으로 왜 아브람이 조카 롯을 계속해서 챙기며 데리고 다녔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과 나홀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했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나홀이 결혼한 밀가는 형제 하란의 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부인을 통해 낳은 자녀였기에 이복 동생과 결혼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 근친혼을 허용했다거나 근친혼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근친혼이 옳은지 그른지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훗날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의 결핍으로 인해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의 복선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라면 뭔가 부모님도 믿음이 좋고 자녀도 형통하고 잘나가는 상상을 쉽게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데라를 낳은 하란은 젊은 나이에 자녀를 낳고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제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도 큰 슬픔이 되었을 것이며 그 아픔과 책임감으로 인해 롯을 가나안에까지 데려갔고 또 그를 위해 땅을 먼저 양보하고 소돔에서 전쟁의 포로로 롯이 끌려갔을 때 마치 아버지처럼 전쟁을 불사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의 숫자가 곧 가장의 힘과 권력을 상징했을 시기에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 자녀의 결핍은 꽤나 그를 괴롭혔을 삶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에서 3절을 보면 데라는 강 저쪽에서 다른 신, 곧 그 당시에 유행했던 달신을 섬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가정을 이루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형제가 자신과 부모님을 놓고 먼저 죽게 되는 아픈 사건을 겪었으며 조카를 돌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그는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의 딸과 근친혼을 했고 또 그 사이에서 자녀가 생기지 않아 자녀가 없는 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특별한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행복한 가정이었거나 결핍이 없는 부부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아픔과 상실과 결핍이 있는 우리와 별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상실이 있습니까? 또 결핍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난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대단해서 훌륭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인생이 빈잔이었기에 은혜를 채우시기 좋아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빈잔과도 같다면 오히려 그 빈잔의 인생을 피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그 상황을 직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그 잔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 삶의 문제들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